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부활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보니까 이 유월절 전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5절에 명절이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이 명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설날일까요? 추석일까요? 무슨 명절일까요? 바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명절은요,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여러 명절들이 있습니다. 맥주절도 있고요, 또 수장절도 있고요, 또 나팔절도 있고, 또 뭐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요, 온 각지의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지금 문제 보니까 이제 2 to 10 돼 있죠. 이게 2 to 10.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이 당시 1세기 인구가 2만 명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6월절말 되면은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가는 시간인데 왜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절기냐? 이것은 바로 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출애굽기에 그 중요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열 지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완악하여서 모세를 거부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뭐냐? 바로 장자를 전부 다 멸망하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그 흠없는 것을 잡아다가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좌우 문지방 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나갈 때 그 재앙이 6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급하게 먹고 출애굽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요, 신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신분의 변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으로서 그의 신분의 변화,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서 국고성을 쌓고 벽돌을 굽고 아주 고역으로 나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한 인생,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죄악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례가 있었는데 바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한 사람을 놓아주면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으니 이 흉악한 죄인이라도 한 사람은 자유하게 놓아주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딱 공교롭게도 그 죄수,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한 죄수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수는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바아바입니다. 바아바. 바는 아들이고요, 아바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각주가 있는데요, 각주에 보니까 이게 17절에 각주, 바라바의 각주가 있는데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 각주에 보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는 각주의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요, 호칭이고 본명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이 그 당시 흔했지만 죄인한테 예수란 말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필사자가 각주로 돌린 겁니다. 본문에 실기에는 이 예수는 구원자인데 죄수 앞에 붙이기가 부담스러워서 각주로 돌렸다. 그래서 사실은 바라바 예수가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두 죄인이 그 광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요.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둘 다 구원자입니다. 바라바는요, 보통 죄수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민 자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체제 전복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압제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 상태였는데, 밀란을 꾸민단 말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독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딱 맞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힘의 논리, 힘의 칼로, 힘으로. 그래서 살인이 7절에 보니까 살인이 일어납니다. 또 뭐 방화도 일어납니다. 또 완전히 소요가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태. 이런 자들은요,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이 당시 본론은. 이 당시에는 뭐 교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형 방식이 있지만 가장 최악의 사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정치적으로 아주 악질적인 죄수한테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바라바가 이 십자가 형벌을 처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이 로마 제국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구원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바라바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분은요, 체제를 전복한다든지 뭔가 대단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선한 사업으로 나아가신 진정한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탐탁치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역할 원래 누구 역할입니까? 내 역할, 종교 지도자 역할. 제사장 앞에 나와 내가 귀신 쫓아줄게. 제사장 앞에 나와 내가 말씀을 전해줄게. 제사장 앞에 나와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줄게. 그게 바로 대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뱃속만 불리고 오히려 서민들의 고열만 빨아먹는 그런, 그래서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핍박하는 매국노들이 대제사장의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선한 일, 그들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내 밥그릇 뺏는다, 이 체제 전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예수가 이 광장에 서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로마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왜 그냥 제사장이 이 로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려갔냐? 본인한테는 재판권이 없습니다. 사형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식민지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허가 아래서만 모든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는 없고 컨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로마 총독한테.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이 로마는 팍스 로마나 1세기, 2세기는요, 이 로마 제국이 천년왕국인데 가장 번성했던 제국의 시기가 예수님 살던 1세기와 그 다음 2세기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온 영토를 다스리던 그 시기인데요, 이 시기 넓은 영토를 모든 영토에 다 군대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영토가. 그래서 중앙에 군사를 두고 몇몇 체크 포인트에 군사를 두고요, 뭘 하냐? 길을 다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영어로 적어놨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군사력이 순식간에 소유를 진압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뚫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 이 평화는요, 힘의 평화입니다. 칼의 평화입니다. 말 안 들어? 조금만 기다려, 한 일주일만 기다려, 말 타고 날아가서 바로 밀란 진압하고 바로 쿠데타 밟아 누르고, 팍스 로마나야. 이것이 그들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아주 똑똑한 방식으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왜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걔네들은요,
말살 백성, 이 식민지의 백성들을 그냥 아예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는 신의 이름으로 종교 전쟁. 여호와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마르두크냐 종교 전이기 때문에 말살해야 합니다. 근데 로마는요, 살려줄게. 뭐 맞네? 세금 맞네.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간섭, 유월절 오케이 지켜. 뭐 맞네? 세금 맞네. 돈 맞네. 그 당시에는 모든 종교와 문화를 다 허용해 줬습니다. 돈만 내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직업이 뭐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그들이 가장 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세금이 거두지 않고 군사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체제 전복이었어요. 그러니 예수와 바라바는 살려둘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쨌든 소유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으니까요. 그래서 자, 6월절인데 누구 죽일까? 누구 살릴까? 한번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20절에 무리를 권하 입 다 맞췄습니다.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네들 소리쳐. 군중들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호산나 종려나무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뭐 돈 몇 푼 받았는지, 과자 한 봉지 받았는지 순식간에 대제사장들의 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총독이 말합니다. 야,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 살릴까? 바라바 로소이다. 가장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라바가 오히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22절에 그럼 그리스도라는 예수, 걔는 어떻게 해? 그러면은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니다. 빌라도는요, 총독이라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리분별 확실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무슨 어찌미냐, 이 사람 무슨 악한 일 했냐, 아무 죄 없다. 사실은 원래 바라바가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 심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뭐 명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내 감당 안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손을 씻는 거.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다 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그는 난 괜찮아. 나 여기에 손 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빌라도는요, 재판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무리 무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해도 그가 도장 찍어야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무려 2000년이 넘게 매 주일마다 사람들의 입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이름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문의 비참한 운명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는 26절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라바 대신 죽었습니다. 바라바는 살았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바라바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완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우리의 완악한 죄인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말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7절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물러갑니다. 돌아 떡덩이가 되라 끝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펼쳐지는 그의 고백 가운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너무 두려워서 입을 연 게 아니라 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형벌을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어린 양 유월절의 제물로 십자가에 들어지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은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끝났어, 나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 다녔는데 헛수고였어, 로마가 이겼어, 지도자들 종교주의들 이겼어, 우리가 실패했어, 패배했어, 절망했습니다. 다 떠나갔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남았는데 그는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흐느껴 울 뿐입니다. 그 십자가 상 앞에서. 그러니 다 끝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3일째 되던 날 엠마오에 예수님의 2 제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끝났다, 우리 이제 절단 났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2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늘 가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갔다는 얘기는 절망적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날이 저물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음식을 못 알아봤는데요, 그 음식을 먹으니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눈이 밝아졌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끝났어, 이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자. 원래 어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 던져. 뭐야? 뭐 오른편? 지금 하루 종일 공쳤는데 물고기가 있다고? 그런데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히 잡힙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말을 한 사람한테 찾아가니까 예수님 주님이신 겁니다. 바다에 뛰어내려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생선 가져와 빵을 굽고 계셨고 그 생선도 구우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 조반 먹으라. 야, 밥 먹어 와서. 내가 생선구이 해줄게. 빵 구워놨어.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왜? 이미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 주님 사랑함.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물으셨죠.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에 가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뭐 했을까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저 봐, 예수 먹기를 탐하는 자 아니냐? 우리는 맨날 금식하는데, 우리는 맨날 아무것도 지금 굶어 죽는데, 쟤는 말이야 와서 심지어 음식 누구랑 먹는 줄 알아? 우리랑 먹는 거 아니야.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든 자들,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먹어. 어떻게 저런 자가 메시아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제가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면요 다 쓸어버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제사장 다 나와, 다 엎드려. 로마 군병들 너네 옷을 발가벗겨 버리겠다. 너네들 십자가 처형해 버리겠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먹이시는 일, 먹이시는 일, 식사를 대접하는 일.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 오늘 말씀도 들었죠? 부활신앙으로 산다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슈퍼파워를 얻는 게 아닙니다. 초능력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듯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요, 유튜브나 그 어떤 주석이나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지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분의 중요한 사역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 먹을 거 가져와봐가 아니라 자기 걸 내어준, 자기 거를. 자신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자신이 친히 음식을 준비하시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그룹 질문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의리한 기와집에 아주 황금길 돼 있고 그거 아닙니다. 저는 상상하는데요, 제 개인 상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해줄 일이 뭘까라고 상상했을 때, 성경에 의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와서 아침 먹어라. 내가 생선 구워놨다. 내가 빵 구워놨다. 이거 먹어. 제가 만약에 천국 간다면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와서 이거 먹어라. 준비해놨다. 그럼 제가 그걸 막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그런 그림을 저는 상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서로 함께 떡을 떼고 말씀과 음식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식을 서로 나눌 때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실천, 액션 플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은요 아주 돈 많은 사람들, 권세자들 찾아간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어린 아이들, 세리들, 창기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그분의 공생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많은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식사를 대접하고 마실 걸 대접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뭐 아마존 선교사 나가거나 뭐 어디 뭐 북한 선교하거나 뭐 어디 뭐 대단한 아프리카 우물 파거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나의 어떤 음식을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환대의 신앙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을 누리는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